안녕하세요. 우리 일산배들교회 어린이 여러분,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 또 독서 리뷰, 만화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날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자, 성경이 왜 필요한가? 자, 이 성경에는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평소 공기, 물, 빛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주 듣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지금부터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지식의 사회, 정보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날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어떤 사람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리학, 생물학, 역사, 철학, 종교, 정치, 경제, 예술 여러 가지의 백과적인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으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일자무식인 사람이 있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책 한 권을 변변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먹고 살기 바빴죠. 자,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믿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과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장차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 계시, 즉 성경 이외의 지식은 결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죽고 난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지식은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과 그 이후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꼭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중생,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즉 영적으로 출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또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전도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출생하게 된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잉태의 시점, 즉 임신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 9달 동안을 어머니 뱃속에서 자란 후에 출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즉 중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변화된 새 마음을 주시는 사람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순간에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반드시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양식이 필요하죠. 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적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사람, 거듭난 성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죠.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이도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요, 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또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9가지 단계, 소중, 회, 신, 칭, 양, 성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란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하나하나씩 적용시켜주는 건데요. 목사님이 우리 함께 봤던 지난 말씀이 이거였죠. 지난주에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이렇게 제가 믿음, 성화, 견인,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아 가고 있다라는 현재 시제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가 있는데 이건 영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여러 가지, 구원의 이런 세 가지 시제를 제와 관련해서 좀 더 간단히 칭의, 성화, 영화라는 세 단계로 말하는데요. 칭의,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도장 찍힘을 받았다. 성화, 죄의 세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내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 연습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영화,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영적 성장이란 성화를 말하는 것으로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출생해 완전히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변화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목표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준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도 성장의 목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어린이, 청년, 장년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성도도 크게 영적인 어린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단계의 성장에는 죄 용서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청년과 아비와 비교해 볼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약해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들과 여러 사상과 지식에 대해 분별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쉽게 죄에 빠지거나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거예요. 둘째, 영적인 청년의 단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 성경의 지식이 좀 더 증가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어인하는 때보다 훨씬 더 잘 분별한다는 겁니다. 즉 지식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물리치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 면에서는 부족하죠. 세 번째, 영적인 아비의 단계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영적인 아비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의 단계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 아비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출생한 이후 성경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이렇게 점점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 아비의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게을러서는 늘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데 이런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거?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생활 필수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 즉 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또 책망, 또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성령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 박해, 또 여러 가지 질병, 슬픔,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잘 넘어갔는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세상에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온갖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에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 가운데 깨달은 것만이 나의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자주 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제대로 써먹지 못해서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출생과 영적 성장 그리고 영적 전투와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나는 성경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들 올 때 왜 성경책 갖고 오냐고 계속 묻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성장하듯이 성장할 때에 반드시 음식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구 한 가지 드릴게요.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오면 목사님이 지금 영상을 또 하나 제작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역사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기독교 역사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누가 핸드폰으로 그 편지를 읽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눈으로 보기 쉽게 연도별 또 사건별 이름별로 정리를 해서 목사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꼭 좋아요와 또 구독 또 알람 신청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온라인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안녕.